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 결핍에 놓여 있는 인간이 유일하게 살 길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이전 2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시겠는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커지는 기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들은 다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지요.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준 갑절의 돈과 가나안의 소산물들과 함께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요셉 앞에 서지요. 참 어리석고 우스운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소산물들, 또 갑절의 돈은 현재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양식을 가져다 나눠주고 있는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요셉에게는 그저 오병이어와 같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오직 베냐민만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으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특별히 1년 동안 정말 이 기근 가운데도 노력해서 수확한 그들의 수확물, 그들의 노력을, 그들의 정성을, 그들의 열심을 요셉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그들이 베냐민만 데리고 오면 거저 요셉의 부유함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은 값을 지불해서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정말 남겨진 과제는 오직 베냐민뿐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요구한 것은 20년 전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범죄를 회개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번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요셉을 방문했을 때에 요셉은 그들을 모른 척하며 그들을 애굽을 엿보러 온 정탐꾼으로 몹니다. 즉 형들을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간첩으로서 충분히 사형에 처할 자로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은 아닙니다. 그러나 20년 전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자들로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은 맞아요.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은 발뺌하죠. 그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이 죄를 저지른 그 요셉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합니다. 자신들은 정당하고 옳고 의로운 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의롭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거짓말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것을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은 베냐민을 나에게 데리고 오므로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너희가 팔아먹은 요셉을 데리고 오라. 20년 전 저지른 죄악을 솔직히 시인하라 라는 주문과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현재 베냐민은 야곱 자신과 같아요. 베냐민처럼 20년 전에 요셉은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에겐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를 시기한 거예요. 그를 경멸했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야곱 자신과 같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말은 곧 너희들이 팔아먹은 요셉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형들이 그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형들이 20년 전에 저지른 죄악을 정말 거짓없이 다 시인하는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유한 요셉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도 영적 기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거짓없이 폭로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됨을 드러내고 심령을 찢고 괴로워하며 자신의 옛 과거를 깊이 통회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요구는 야곱에겐 야곱 전부를 내려놓으라는 요구와 같은 겁니다. 유다가 야곱에게
그 사람이 엄히 경고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즉 베냐민이 아니면 요셉이 구원의 양식을 주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기근의 시절 우리는 결핍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들에게 너희의 베냐민을 내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즉, 나 자신의 자 전부를 내어 놓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전부 내어놓으라는 요구는 바로 믿으라 라는 요구가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너에게 남아있는 한 줌 밀가루, 기름 한 방울을 나에게 내놔라 라는 요구와 같은 거예요. 근동 집안 전체가 기근으로 죽어갈 때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은 밀가루 한 줌이고 기름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엘리야가 와서 그 남아있는 밀가루 한 줌을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는 이것을 먹고 자식과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이 밀가루 한 줌과 남은 기름 한 방울은 이 여자에게는 생명이며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 전부를 내놔라. 그리하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르밧 과부는 믿었어요.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과 전부인 밀가루 한 줌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 가운데 죽지 않고 그 여자는 살았습니다. 지금 야곱 가문도 이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인 이 베냐민을 내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기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결핍 가운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사르밧 과부처럼 또는 야곱처럼 내가 전부라고 하는 나의 생명과 나의 자아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믿음으로 내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결핍으로 우리 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내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핍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때 베냐민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베냐민과 함께 자신의 갑절의 돈과 자신의 가나안 땅에 수확한 말라 비틀어진 소산물을 보내게 돼요. 야곱은 이런 돈과 소산물로 베냐민을 요구하는 요셉의 마음을 달래서 베냐민도 구하고 곡식도 얻어벌리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꾸 자신의 정성과 수고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베냐민입니다. 나의 자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자꾸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참 가상하고 열렬한 모습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말라 비틀어진 생선 2마리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가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유일한 건 뭡니까? 믿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무능력하고 불가능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의존, 이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베냐민만을 요구하세요. 회개와 믿음 말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그리스도의 부유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요구가 되는 거예요. 현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어지는 것, 유일한 과제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오늘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가지고 온 갑절의 돈이나 준비해온 그 가나안의 소산물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오직 베냐민만을 봅니다. 그들의 정성이나 그들의 수고나 그들이 치르고자 하는 대가를 보지 않아요. 16절에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하면서 오직 베냐민만 보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파렴치한 형들을 말입니다. 그 전에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베냐민의 얼굴을 보고 그들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 형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죄로 인해 생긴 영적 결핍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를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렴치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내가 가련하고 불쌍해서 나를 보셔서, 나의 불쌍한 나를 보셔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형들 안에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그들을 받아주는 것처럼 이 파렴치한 우리가 그냥 불쌍해서 쟤네들 가만 놔두면 결핍해서 죽지. 우리가 불쌍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와 믿음으로 받은 예수의 죄사함과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애절함이나 수많은 수고와 공로를 쌓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인간의 어떤 수고, 행위를 전체 다 배격합니다. 오직 베냐민과 함께한 자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나에게 옮겨진 그리스도와의 죄사함과 순종을 받은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해야 될 모든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모든 순종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더 이상 보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선한 일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종교적 수고도 필요 없어요. 어떤 고행도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예배를 보지 않았습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정성스러웠습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 1년에 전체 그 땀 흘려 흘렸던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벨을 받으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수고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열심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거는요. 이방신을 믿는 보응사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사상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종교적 열심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나의 수고와 열심은 모두 나의 의가 되는 죄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기 부정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하는 그 일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모두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완벽하다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 없이 내가 행하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나의 육의 자랑이요, 나의 육의 수고가 되어 나의 의가 되어 죄받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자기를 부정하는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저렇게 하실지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시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한 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야곱이 요셉에게 가져다 준 가나안에 말라 비틀어진 소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도륙하셨습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한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청지기에게 짐승을 잡으라, 만찬을 준비하라 시킵니다. 여기서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라는 이 말은 짐승을 도륙하여서 준비한 고기를 준비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한 이 죄인들을 위해 도륙한 짐승을 준비해서 만찬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를 연상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종들에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하는 장면과 똑같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모두 탕진하지요. 그때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해집니다. 그는 결국 돼지를 치면서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와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즉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탕자와 같아요. 이 영적인 기근 가운데 우리는 돼지를 치며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대한 사업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돼지 주염 열매를 맺는 비참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었던 탕자가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께 가서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래 아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보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믿음으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자각하고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때 멀리서 그를 본 아버지는 정말로 달려가 그를 부둥켜 안고, 탕자는 죄인이에요. 아버지를 반역한 죄인이며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한 그런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자라는 믿음으로 함께 갈 때 아버지는 그의 목을 안끼 안고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살진 송아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번제로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송아지예요.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나오는 이 죄인들을 위해 제사 때 귀를 쓰일 이 1년도 안 된 번제로 쓰일 송아지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송아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한 번제로 쓸 이 살진 송아지를 타락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귀한 송아지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진 송아지가 뭘 예표합니까?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 번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죄인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도륙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계시록 5장에서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때 죽임당했다라는 영어 표현이 who was slain 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도륙당하신 분이라고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셨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도륙하실 때 그를 아들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걸린 그 아들은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전가받은 죄 덩어리였으며 그 죄 덩어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진노를 퍼부으시며 그를 잔인하게 도륙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로부터 도륙당하시는 그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흉측해서 고개를 돌릴 정도로 비참한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죄값을 위해 예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륙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파렴치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탕자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도륙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탕자였을 때 요셉의 형들과 같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죄인을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 같은 자들이에요. 자신의 죄도 모르고 자신을 의로운 자로 주장하며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경멸했던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과 함께 있는 형들에게 짐승을 잡고 만찬을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믿음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도륙하시고 하늘의 만찬을 준비하신 거예요. 믿음이 뭔데? 믿음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구속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극진한 환대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에게 음식을 베풀려고 하는 이런 환대에도 불구하고 자초지종을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직 이들은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과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은 집으로 인도하는 요셉의 처사를 곡해하죠. 왜곡하게 됩니다. 요셉이 지난번 곡식자루에 들어가 있던 돈 때문에 우리를 시므온처럼 억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귀, 갑줄의 돈과 이 수확물을 정말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요셉의 부유함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가 노예 몇 명 필요하다고 또 나귀 몇 마리의 욕심부릴 그 쪼잔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이들은 죄가 청산되지 않았기에 요셉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그저 두려워만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것을 빼앗는 자로 여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기쁨과 부유함을 주려고 회개와 믿음을 요구할 때, 즉 자신의 전부를 내놔라 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을 곡해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려라. 네 아비나 친척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는 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그저 협박처럼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격해? 라는 거죠. 마치 요셉, 그 부유한 요셉을 쪼잔한 자로 보면서 자신을 노예로 억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곡식과 또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그 요셉의 그 선한 뜻을 곡해하는 요셉의 형들처럼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때론 이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자신의 전부를 내놔라. 너의 밀가루 한 줌, 너의 생명과 전부를 내놓으라. 라고는 믿음의 요구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도륙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인을 믿음 하나로 그냥 그걸 다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찌 사랑이 없어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들의 정욕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원하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정욕이 원하는 것만 받으면 돼요.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고백 아닙니까? 그들은 이 믿음의 요구 뒤에 있는 아들을 도륙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 뒤에 찾아오는 그 온 세상의 모든 부유함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 그리스도처럼 역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서 너무나 과격하지 않습니까? 어찌 나의 모든 전부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욕심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의 전부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 즉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나의 자아가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에게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의 장애물이 바로 나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일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돈도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을 바쁠 때 하나님이 에이 쌤통이다 저놈들 그렇게 얌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유함을 내 자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부유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중심을 내가 부여잡고 내 맘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겁니다. 그건 결코 선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자아를 취하셔서 나의 전부를 맡아 주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롭고 사랑 많으신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와 믿음 없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것들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면 잠시 회개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입니다. 뭐가 안 돼요. 자꾸 손해가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나? 내가 주일 성수 안 해서? 내가 11조를 떼먹어서? 내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을 안 해서 하면서 자신의 참된 회개와 믿음 없음을 보지 않고
자꾸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행위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잠시 회개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참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행위 없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 들으세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회개하는 척하고 잠시 하늘까지 올라가 교만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하는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겼기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요.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한 모든 행위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기에 어떠한 자랑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의 행위가 부족할 때 그들은 그것을 그냥 방임하지 않고 방치해두지 않고 다시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들은 여전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행할 모든 행위를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바로 내가 행하셨다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요셉의 집에 못 들어가고 그저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요셉의 집 문 앞에서 자신들을 변명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전번에 곡식 자루에 있었던 돈의 전액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돈을 자루에 넣은 자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변명이 아니라 이들은 변명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요셉과 화평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23절.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청지기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요. 너희 돈이 내게로 왔다. 너희가 지급할 돈이 다 완납됐다. 이런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의 형들은 그 곡식의 값을 청지기에게 지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들이 지불한 돈을 곡식 자루에 넣어줘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이미 받았다. 완납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받은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이 청지기의 말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면,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이런 은혜를 누려요. 뭡니까?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요셉의 청지기는 우리가 치러야 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공의와도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 죄사함과 완전한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셔서 나를 대신 지불하셔서 율법의 요구나 또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것이 마치 내가 지불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린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은 끝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치르지 않았는데 예수가 지불한 것을 우리가 지불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십계명을 모든 모세의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죽기까지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안 했는데,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으로 우리의 지불할 값은 다 완납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값을 요구 못합니다. 넌 끝나버렸어요. 페이 오프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곡식자루에다 돈을 주는 거죠. 즉 곡식을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거저 구원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형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신 거예요. 청지기가 말한 것처럼 그저 우리는 예수의 행하심, 죄사함과 순종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지불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에게 안심하라, 평안, 샬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청지기가 형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때 안심하라의 뜻이 바로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 샬롬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이 샬롬이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첫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전히 거룩한 상태에 놓인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첫 아담처럼 샬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평안하라고 해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의지하라고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평안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못하는 자들은 형들처럼 자신들의 행위의 부족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행하신 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모든 죄사함과 순종이 약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그것에 보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좀 불완전하게 행하신 그 일에 보탬이 되어 완전하게 지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성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신앙에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 믿음, 즉 자신 전부를 드리지 못했기에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거라는 것 때문에 샬롬하는데, 모든 것을 이끄실 거라는 그 때문에 샬롬, 평안할 텐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전부 다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값을 치러야 할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평안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아주 충분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믿는 순간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자가 되며
내 삶의 모든 기업은 나의 기업이 아니라 그 믿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공중 나는 새 좀 봐. 땅의 들의 백합화 좀 봐. 이들이 수고조하지 않는데 염려하지 않잖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와 그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이는 형들에게 값을 다 치렀다 라고 말하고 그들을 집으로 인도하죠. 집에 들어온 그들은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을 기다립니다. 또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처럼 믿음이라고 말해도 또 예물이에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얘기해도 드디어 요셉이 나오죠. 그들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예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죠. 그들이 준비한. 오직 관심은 베냐민.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한 그들을 만찬에 초대를 합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요셉의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마시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러나 아직 그들의 입으로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과 요셉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과 함께 기뻐하죠. 표면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이제 결론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들은 요셉의 부유함을 소유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이들에겐 아직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것은 우리들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돌밭을 연상케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예요. 우리들에게 이 비유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만찬상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요셉의 형들처럼 아직 완전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거기에 서 있지 않고 표면상으로 기뻐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회개와 믿음 없이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곧 한계를 보이죠. 언제입니까? 환난과 핍박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환난과 핍박에는 즉 자기를 전체 다 부인하고 부정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믿음으로, 즉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수용한 채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요구되어지는 참된 회개와 믿음 없이 그저 그리스도의 상에 차려진 만찬에서 그저 말씀을 듣고 그저 그것을 기뻐할 뿐입니다. 아니면 일상의 삶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없어지고 나는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믿음의 삶이 없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 기쁨은 표면상의 기쁨입니다.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참된 회개와 기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의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자신의 음식들을 자신의 형들, 즉 가나안 땅에서 목자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 일이 굉장한 일입니다. 이 일이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3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했죠. 그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자신의 음식과 술을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가나안 땅의 거지 같은 목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애굽 사람들은 상당히 의아해 여겼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예요.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한 자들과 한 식탁에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요셉이 예표하는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만찬상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 그것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과 함께 한 식탁에서 그분이 나누어주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분과 온 우주에서 가장 흉측한 죄인들이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과 함께 한 식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마름이나 주름이 없는 완전한 부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 때문에.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는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라옵기는 참된 회개와 이 믿음,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당하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도륙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지불하신 그 값을 내가 지불했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온 우주에서 가장 흉측한 죄인이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만찬상에 참여하여 충만한 기쁨을 받아들이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